자, 오늘 이 본문 월요일에 다 묵상했었죠? 네,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이 아마 많이들 떠올랐을 거예요. 그 가사가 그런 게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딱 그 장면을 제 노래로 한 게 그 찬양이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그 일이 뭐냐? 6절 7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게 진짜 찢어졌단 말이 아니라 이제 찢어지기 시작했다, 찢어질 지경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감당치 못할 만큼 물고기를 많이 이제 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가 가득 차고 이제 더 담을 데가 없으니까 동료들 배를 불러가지고 배 2개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 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이 터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대박 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나도 순종해서 대박 나자. 뭐 나쁜 적용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아마 적용한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잘 뜯어보면은 뭐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나쁜 결론, 나쁜 적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박 터진 게 부러워서 나도 대박 터지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자가 돼버리면은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믿음이 뭔가, 또 순종이 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냐, 이걸 좀 우리가 점검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이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대박 났으니까 나도 순종하자, 대박 나길 기대한다, 이런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박 터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실 믿은 게 별로 없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순종한 것도 별로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1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성경책 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막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충격받고 놀라고 하면서 막 몰려들고 이스라엘이 온 땅이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리켰던 그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권위 있는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놀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의 장면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2척이 있는 걸 보시죠. 그리고 거기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다는 거는 이제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거죠. 집에 가려고 마무리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물을 깨끗하게 이물질 없이 다 정리를 해놓고 씻어놔야지 이제 그물이 상하지 않고 오래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과 그 동료 어부들은 밤새 일하고 왔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완전 실패자, 패배자, 한숨 쉬면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걸로 추측이 돼요.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젊거든요. 뭐 여러분 나이 때 비슷할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바로 앞 장면 보면 베드로 장모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아마 자식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었겠죠. 그냥 이거 오늘 고기를 못 잡으면은 그냥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는 날짜가 좀 더 미루어지는 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고기를 못 잡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굶을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쳐있는 이 어부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 두 배 중에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오르시죠. 근데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좀 네 배 좀 써도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제안을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그냥 배에 오르십니다.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치 자기 배인 것처럼 시몬의 배에 오르세요. 그러니까 시몬은 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시몬에게 배를 이 육지에서 조금 떼서 물에 이제 띄워놓아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호숫가에서 물에 배를 조금 띄워서 말을 전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뒷바람을 타고 뭐 이렇게 목소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시몬을 부르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몬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몬 이제 밤새 일하고 마무리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겪은 거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오더니 배 좀 물에 띄워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물에 띄우고 베드로가 배를 이렇게 잡고 있고 예수님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물가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고 거기에 이제 막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기분이 어땠을까? 지금 이제 뭐 모니터 앞에 혹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기분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첫날이었어요. 시험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시험을 완전 망쳤어요. 완전 폭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다가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시험 망한 게 아니라 밤새 열심히 공부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결과는 폭망이야. 근데 지금 내일의 시험이 또 남아있죠. 첫날이니까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몸은 막 자고 싶은데 지금 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저를 만난 거죠, 길에서. 근데 지금 중고등부 예배 영상 촬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카메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네가 카메라 들어줘야겠다 하고 저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저를 아니라 여러분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그 기분을 지금 시몬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같았으면은 안 되는데요, 저 시험 기간인데요 하고 휙 지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근데 시몬은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고 설교가 끝나고는 또 다시 그물 다 정리해놨더만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몬이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뭐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시몬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다짜고짜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 엄청나게 착하거나 거절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믿음이 있거나 순종의 사람이거나 해서 지금 시몬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집에 가다가 저한테 붙들려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제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여러분이 도우미로 지금 1시간씩 막 이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랬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저한테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막 주변에서 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목사님이 뭐 부탁하는데 거절을 하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영상으로 설교를 이제 예전에 막 녹화해서 올렸었잖아요. 영상으로 막 설교를 이렇게 듣기 전에 미리 이렇게 듣고 한 번 더 듣다니 너무 은혜롭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속으로는 막
이제 뭐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하면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하면서 막 이러면서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는 소문을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들어왔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가,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복음서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종합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찾아가서 예수님과 만났었던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이미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너 나 따라와라, 이런 부르심. 그게 아니더라도 바로 앞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베드로 집에 오셔서 장모님을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미 안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라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직접 자기가 친구들하고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보고 감동을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바로 전에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기 장모님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게다가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지금 몰려든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설교하고 있고 자기는 옆에서 이제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초롱초롱 눈을 빛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썩어가는 표정으로 막 다크서클이 막 점점 내려오면서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초롱초롱, 왜 그물을 내리라 그러지?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그러지? 뭐 이러면서 초롱초롱 하고 있는데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아까 그물 닦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러면서 분위기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이없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구절을 사용했지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를 악물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를 덧붙여놨어요. 그냥 이제 이것도 사실은 설교를 다 끝내고도 아니거든요. 설교가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야 근데 그물 한번 내려볼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로 했을지 상상이 가세요? 막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하지? 뭐 그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을 지금 여기저기서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기대된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은.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대단한 선생님이다, 엄청난 선생님이다 라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의 상식으로는 밤이 아닌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그물을 던져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심지어 자기들은 지금 밤 새도록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낮에, 게다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배를 알아? 물을 알아? 이런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까 자기 의견이나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은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말고는 지금 이 그물을 내리는 행위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밤새 했는데도 안 되고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지만 내리라고 하니까 어쨌든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 2개를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이제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몬이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해서 한 거였으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을 때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겠죠. 높였겠죠. 아니면은 뭐 사람들한테 막 전했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 정도일 줄 몰랐지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막 하면서 기뻐하고 뭐 전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기대했던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반응과 정반대되는 반응이 지금 나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단해요. 주님 내가 이 정도일 줄 몰랐지만 어쨌든 내가 뭐 설레고 기대했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은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꽉 붙들면서 떠나지 말라고, 여기 계속 같이 있어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배가 이렇게 가득 찬다.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로또거든요. 대박이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동업합시다. 뭐 그렇게 한다든지, 비결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정반대의 반응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굉장히 이상한 반응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시몬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그냥 선생님 정도, 아주 호기심이 가고 궁금하고 또 들어보고 싶고 또 말씀을 들으면 너무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와 대단한 선생님이다, 이 정도였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바른 신앙 고백에 도달하기까지는 평생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제서야 이제 믿음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다가 주님으로 딱 마주하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모세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예요? 심지어는 천사를 만날 때도 그렇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죠. 이게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정확한 지식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 당시의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깨달음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과 그 동료들이 다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제 엎드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설교하는 걸 이제 이 악물면서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거 금을 내려라라고 할 때 어떤 심정으로 내렸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냥 뭐 대단한 일 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아실 텐데, 저렇게 눈은 초롱초롱 빛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듣고 무슨 일 하시는지 기대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정직하게 지금 시몬이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이제 또 표현이 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이제 사람을 건져내는 이제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부르시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반응들이 휙휙 막 건너뛰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뜬금없이. 이 맥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부한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대박이 터졌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더니만, 예수님은 또 그런 자에게 막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식의 맥락의 흐름을 따라가면, 제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랑 같이 그런 일을 해요, 저는 죄인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떠나소서 이래놓고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반응들이 상당히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놀라운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된다, 대박이 터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도 대박이 터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기적이 뭐냐? 어부가 물고기를 대박 많이 잡는 그 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시몬이 뭘 깨닫게 됐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님, 그 전까지도 예수님이 하는 얘기 듣고 보고 했어요. 그 예수님, 내가 그저 놀라운 대단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이제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 여러분 마리아 얘기할 때도 기억나죠? 마리아가 그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리아를 말씀으로 채우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과정을 지금 베드로도 겪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복된 선택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으로 멋진 순종을 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을 한 거예요. 너무 또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쩌다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쓱 보면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에까지 나아간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사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끌려온 거고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간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 우리가 비슷합니다. 우리 중에 이제 모태신앙 굉장히 많죠. 그리고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대부분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아주 아기 때는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이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끌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쭉 따라온 사람들은 제가 짧게 정리를 해줄게.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6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요? 이거 화요일 묵상이었던 것 같은데,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죠.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님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랑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지 않고, 또 나병 걸린 사람이 사람들 많은 곳에 막 온다, 사람들이 몰려온 곳에 나왔다 이러면은 돌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제발 나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목숨 걸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목숨 걸고 이 약 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도 목숨을 건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할 텐데, 진짜 그냥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그냥 죽은 존재예요 라는 사람에게서 나올 법한 고백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나 너 고치기 싫은데 라고 하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살펴보면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고백인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냥 본인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온몸이 다 썩어들어 가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산 사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이미 격리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지붕 뚫고, 그 옛날에 그 코로나 초기에 우리 막 모여가지고 중고등부랑 청년부랑 라디오 녹음할 때도 마가복음이었죠. 그때도 이 장면이 나왔었어요. 뭐 그 장찬영이 제목을 그때 막 달았었는데, 지붕 뚫고 뭐였는데 제목이 그게 아무튼 그 장면 알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너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여기서도 믿음이 등장하는데,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중풍병자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뭘 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중풍병이 뭐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메타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께 회복되고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데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나 이대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 중풍병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추측하자면 이 중풍병자는 이제 침상에 매여서 올 정도면은 이제 뭐 몸이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냥 뭐 목소리나 뭐 고개 움직이는 정도, 아니면 눈 깜빡이는 것, 뭐 이런 걸로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막 간절하게 친구들아 제발 부탁한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친구들이 더 열정적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었더니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 이렇게 나아갔고,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서 내렸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고쳐 주신 겁니다. 지금 무슨 맥락인지 잘 쫓아오고 있나요?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볼까요? 그 다음 장면 보면 뭐가 나오냐면 27절부터 보면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의 직업은 뭐예요?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묵상한 사람들은 다 들었죠?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이제 친일파 일제 앞잡이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뭐 분봉 왕들, 조그만 지역들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우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먼저 세금을 받습니다.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들 막 이런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목돈을 딱 받아요. 그리고 권한을 다 줍니다. 니네가 로마 제국한테 이 정도 냈으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그 지역에서 알아서 걷어서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권력자들은 이제 만약에 1억을 냈어요, 로마 제국한테. 그리고 이 동네는 다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거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다 이야기하고 있죠. 10억은 거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두는데, 여러분이 귀족이고 뭐 높은 사람이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거두겠어요? 또 이제 하청을 주죠. 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죠.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을 세워가지고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1억을 이제 상납하고 이제 나는 이제 10억을 거둘 거다. 그래서 넌 나한테 10억을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 귀족한테 10억을 내면 되죠. 그럼 자기는 얼마를 거두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거둬야 되죠. 그 정도를 거두려고 또 이제 세리들을 고용합니다. 그 세리들이 이제 또 자기가 상납할 걸 상납하고 나머지를 막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그냥 단순히 민족의 배반자 정도로, 우리를 착취하는 악한 자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배반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어긴 이제 끔찍한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녀랑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세리가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른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리 직거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죄로 강조하시는 게 결국에는 착취거든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랑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죠. 대단한 믿음, 대단한 순종,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세리, 레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뭐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묵상해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라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면 뭐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기프티콘을 쏘셨는데 내가 한 10번 정도는 묵상을 하고 댓글을 남겨줘야지 이게 인지상정이지, 뭐 이 정도? 그쵸? 뭐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막 연락하셔가지고 뭐 잘 지내냐, 묵상했냐, 뭐 예배 왜 안 나왔니, 뭐 왜 접속 안 했니, 왜 댓글 안 다니, 뭐 이렇게 하시니까 뭐 그 중에서 몇 번 정도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고3들 졸업한다고 뒤에 청년부 선배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는데, 저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지금 얼떨결에 끌려오다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뭐 교회에 나온 이유가 다양하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친구 따라서 어떻게 왔다가 계속 오게 된, 친구가 좋아서. 저 중고등부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재밌어서. 우리 중고등부는 별로 그 재미가 별로 없어서 좀 죄송한데,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교회 온다. 아니면 이런 거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슬쩍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누나가 너무 예뻐서 이 교회 온다. 그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이 교회 온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히 이제 교회 몇 번 가고, 교회 갔더니 이제 재밌어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별로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찬양팀을 하게 됐어요. 악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공짜로 악기를 가르쳐 준대, 형들이. 막 저 중고등부 때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 멤버들이 다 제가 있던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밴드부, 두 밴드부가 있었는데 그 멤버들이 거의 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밴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유명한 그 밴드부 형들이 다 여기 있네? 나도 하고 싶다, 멋있다 하고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근데 막 같이 막 찬양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떨결에 뭐 해요? 막 세례를 받아요. 막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막 청년부에 올라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뭐 집사가 돼요.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정말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그 외침으로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 제가 솔직히 여러분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눈빛을 보아한데 뭐 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외쳐도 집에 가면서 고민할 거예요. 내가 아까 아멘이라 했는데 그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양심에 이제 가치가 안 느낄 텐데 괜히 아멘 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이거 예배 참석하고 중고등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닌데, 나 이거 믿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배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어쩌다 보니까 막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중고등부 회장을 막 하고 있어요. 막 어쩌다 보니까 막 기타 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 막 듣는 거죠. 뭐 어떻게 안 듣겠어요? 뭐 사람들이 앞에서 눈 초롱초롱하고 다 보고 있는데, 자기를 보는 건 아니지만 시선이 거의 비슷해요. 배가 별로 안 커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설교할 때 앉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제 서고 이제 설교할 때 앉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앉아 있고, 베드로는 뭐 어떻게 있겠어요? 뭐 뻘쭘하죠. 뭐 서 있겠어요? 서 있으면 더 뻘쭘하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시선도 비슷해요. 높이도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배 안 흔들리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들어야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자고 싶죠. 너무 집에 가고 싶죠. 내일은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하필 내 배야? 여기 배가 이거밖에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말씀을 하니까 들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네요. 뭐 제가 다 설명했죠. 어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하시죠. 그물 내리는 것까지는 제가 좀 힘듭니다.
다음에 하시던지 저쪽 다른 배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용기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엄청난 용기예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내리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에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안 믿고 있어요. 순종? 당연히 안 믿는데 순종 안 하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을지 모릅니다. 엄마가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기프티콘까지 쏘니까, 선생님들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애타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하니까 예배는 나와주고 뭐 말씀 읽는 척은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순종 아니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대박을 터뜨리게 하십니다. 어떤 대박이요? 100점 맞고 사업 대박 나고 물고기 가득 차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그것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절망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넌 쓰레기야.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래야 마땅한데 맞아.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해결했다. 이게 이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베드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도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지금 뒤에 있는 청년부 선배들처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자기가 뭐 잘났다고 자기들도 똑같이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건데 막 후배들 고3들 졸업했다고 막 밥 사주고 뭐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막 고민 있으면 말해,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됐잖아요.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20 몇 살 됐는데 뭐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답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뭐 엄청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뭐 막 많은 것들 막 다 내려놓고 막 버리고 가겠다 이랬을까요? 그냥 제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아직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 참여하고 있는 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어려워지죠? 그냥 피상적으로 딱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자, 대박난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뭘 해야 돼요? 끌려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에요. 끌려가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가자, 말씀하세요. 그물 내려봐,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했죠. 그 상황에서 이거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다고? 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제일 두렵고 가슴 아파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끌고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할 타이밍이 됐죠. 자, 그물 내려라. 근데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다 만드셨어요. 막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막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용감하게 평소에 내지 않던 용기를 그때 냅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용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끌려가세요. 놀고 싶을 때 많죠. 쉬고 싶을 때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지금 2020년부터 1년 내내 중고등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단톡방에 계속 묵상 그게 올라오고 있는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똥 싸러 가죠. 그리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문득 생각나요. 맞아, 오늘도 또 단톡방에 그 묵상이 올라왔겠군. 하고 이제 막 페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채널 추천 영상에 막 그 묵상이 뜨는데도 쓱 넘겨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용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엄청난 용기로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 놀라운 순종할 타이밍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해라. 엎드려서 기도해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생각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마음이 답답할 때 사이다 한잔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답답할 때 뭐 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순종하면 됩니다. 미워하는 친구, 가족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죠. 친구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죠. 분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가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딱 이겁니다. 억지로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장에서는 아멘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혹시 댓글로 아멘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너그럽게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억지로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나는 믿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제 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에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고 끌려가고 함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맥락에서 이제 이 찬양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맞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주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는 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맥락은 뭐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요, 나 중풍병자같이 누워있는 여러분이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예, 이런 고백입니다. 나이스 타이밍. 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내가 베드로다, 내가 베드로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 어떤 베드로요? 예수님 자기 배에 예수님 설교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가지고 졸음을 참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내가 그 베드로다, 내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베드로를 어디까지 끌고 가십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고3들은 이제 이걸 못 들어요.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